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생각은 어떤가? 미혼족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죠? 혼밥, 혼술, 혼영, 혼라면 이런 단어들이 국어 사전에 등재될 만큼 혼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 같지가 않다. 축복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하겠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렇게 갈등 빚어가며 뭐하러 같이 사는가. 결혼 귀차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롤모델이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나이가 이제 40 이제 넘었는데 이혼을 3번이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군대에서 군종으로 만난 친구면 신앙도 있는 크리스찬인데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3번이나 이혼하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이 더 급증한다고 하죠. 같이 붙어 사는 만큼 지지고 볶고 쉽지 않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는 좋고 결혼은 싫고, 감정 소모는 싫고, 욕구는 좋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산 문제, 성의 상품화, 여러 가지 사회 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결혼이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여깁니다. 경력 단절, 취미 취향 단절, 거기다가 애라도 낳으면 어떻게 되죠? 육아 쩌름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잃었다, 결혼은 방해다. 그래서 딩크족들이 많죠. 그렇게 애들 어떻게 다 키우고 나면은 너무 지친 나머지 황혼 이혼하는 데도 많고, 졸혼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결혼 졸업하는 분도 목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결혼은 이 시대의 큰 산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쉽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자기 한 몸 챙기기도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M포 세대,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삽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하면 결혼은 불필요한 수준이 아니고 거의 해악 수준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결혼은 이제 전공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5월이 되면요, 이제 가정의 달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교회들이 많대요. 싱글 라이프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정의 달을 없이 하는 교회도 많고, 심지어 이 자식보다 말을 잘 듣는 반려견 반려묘들이 엄청나게 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대요. 반려견 반려묘 데리고 와라, 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물들 케어해주면서 받아주는 시대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럼 결혼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거든요.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뭐라 하셨을까요? 오늘날 대세에 여러분의 머리가 마사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가정을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면요, 다른 피조물들은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요, 유별나게도 심히 좋았더라 한 말씀 하세요. 특별히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남녀를 합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복을 주세요. 가정에 복을 주세요. 창조된 피조물들 창조하실 때 복 주는 존재가, 이 피조물이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을 준 것, 또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준 것의 뒷 내용을 보면 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복입니다. 물고기와 새가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하늘에 편만하게 복을 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그 자녀 세대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복이고요, 같이 만난 게 심히 좋았더라고요 말씀하셨고요,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 시대와 완전 다르죠. 요즘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줍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물질을 버는데,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손이 수고하는 대로 이윤을 얻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 사실 태초에 땅은요, 저주를 받아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요. 자기가 이만큼 땀 흘린 보람을 얻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정에 그 물질을 통해서 가장이 벌어내는 복에 놀라운 복이 있는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주신 비전 따라, 창조의 목적 따라 살았더니 수고한 대로 손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따라오고 형통케 해주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 보니까 아내가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풍년이 나면은 제일 왕성하게 피는 열매들이죠. 풍요와 안정을 뜻하고요. 아내는 이미 결실한 포도나무래요. 아내를 만난 것은 이미 풍년입니다. 아멘. 들어온 게 복이에요. 아내를 만나는 것은 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고, 아내가 있는 분들은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아닌 존재로 생각했다면,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온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멘을 우리 집사님 하셔서, 원래 형제님들이 아멘해야 되거든요. 아내가 그렇다면 다시 믿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아멘하는 좀 안 좋은 마음들. 집사님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연구해 보면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가지라는 것은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들 그림 그리는 대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람나무는요, 젖붙임이 잘 되기로 유명해요. 통째로 나무를 잘라도 생명력이 좋아서요, 다른 데 젖붙임을 하면 새싹을 사방팔방으로 띄운답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낳은 그 자녀들은 반드시 복이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자녀 낳는 만큼 대박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열매에서 짠 이 감람유, 올리브유죠. 이것은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 쓰고 비누로도 쓰고 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 가죽을 부드럽게 닦는 데도 쓰여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아이 두는 게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그렇게 유용한 거구나. 기름칠 잘 해놨구나. 네, 특별히 나무 자체가요, 기름 열매뿐만 아니고 감람나무 자체가 제목으로 쓰이고 장식용으로 쓰이고 가정용 도구로도 쓰이고요. 심지어 나무 껍질은요, 상처를 바르는 약, 해열제로도 쓰인대요. 감람나무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더디 자라는 게 특징이다. 첫 열매가 맺히는데 7년이 걸리고요, 이 나무가 장성하려면 15년이 걸린대요. 어쩜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지. 아이들 키우는 게 더디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사람 만드는 게. 열매는 큰데 쉽지는 않다. 이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잘 자라면 수명이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 간대요. 자녀들은요,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기업이요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신 힘이 좋았더라. 모든 복을 가정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더기 무서 장못 담그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정복해야 할 땅 어디인가? 결혼, 가정, 출산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가정은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처뿐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우리 엄마 아빠인 거예요. 왜 축복이 안 되는가? 왜 가정 생각하면 상처와 아픔의 자리고 그렇게 문제 많고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의 사건들이 많은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 가정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신난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뼈와 자기 살 같대요. 너와 나는 하나래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널 보니까 날 보는 거고 그냥 하나래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손만 잡아도 우리는 하나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춤으로 내게 준 단짝이라는 존재,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허락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고 서로 탓하며 신세한탄합니다. 주님이 주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며 서로 탓하는 원수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죄가 들어오고부터.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고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는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가정이 축복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짓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상처 주고 파괴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최초의 형제의 난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어디서 나죠? 그 아들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이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거의 왼수가 된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가정의 모습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야, 좋겠습니까? 결혼해보세요.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아들들이 12명인데요 막장 드라마가 거기 다 나와요. 예. 그 막 서로 헐뜯고 막 알력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하고 막장 드라마 아침에 막 김치 싸대기 때리는 게 다 여기 나와요. 여기 창세기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이 가정의 파괴가 죄를 짓고 난 가정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된 가정이 죄로 인해서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부터 가정은 축복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가 도대체 뭔데 선악과 먹었더니 가정이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 나무 이름에서 기가 막힌 이 포인트를 얻습니다. 선악과가 뭐죠?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다는 건데, 마귀가 와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요, 이전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판단한 적 없어요. 주님 주신 게 다 좋고요, 저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도 그냥 다 안아주고 다 악하고 나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눈이 떠져서 자기들이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보니까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각자 소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선악을 판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서로를 규정합니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 기준에 옳고 자기 기준에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상대는 그게 다르니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각자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벗음을 알려줘요. 이전에는 벗음이 문제가 안 됐는데 넌 그게 문제야. 내 생각에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정말 싫어. 넌 그래서 안 돼. 규정하는 거예요. 연약함 자체로 부끄러움이 아닌데 규정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못 살게 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서로 헐뜯고 정죄하고 길을 못 펴게 살게 하니까 점점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싸움 왜 할까요? 성격 안 맞고 나랑 기준 안 맞고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싸울 때는요, 보통 이렇대요. 치약을 아래부터 짜야 되나 중간부터 짜야 되나. 이거 사소한 건데 엄청 민감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는 아래부터 짜야지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고 중간부터 짜야지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서로 선악을 분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해야 되냐? 쓰레기 봉투는 요 정도 모였을 때 해야 되냐? 쓰레기 봉투는 2리터짜리 사야 되냐? 음식물은 4리터를 사야 되나? 막 자기 기준이 있는 거, 자기 살아온 기준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규정하고 판단하고 막 헐뜯기 시작하는 거. 넌 그래서 문제다. 그 심각해지면요, 아이들 양육 문제, 돈 쓰는 문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왕이니까 내 스타일 안 쫓아오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가정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이 아니고요, 피곤하고 지긋지긋한 분열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요,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고요, 옳고 그름의 길을 제시하거든요. 거기에 순종할 때 평안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는데 하나님 없어요. 내 생각 내 방식 그 사람한테 주입하고 투영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가정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축복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축복 얘기하기 전에 1절 4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어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가정에 이런 복이 없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 경외합니까? 경외가 뭡니까? 무게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왕이 계시거든요. 가정에 남편이 왕인 데가 있고요, 아내가 왕인 데가 있고요, 심지어 자식이 왕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자식은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축복이 흐르는 건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니까 이런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남편, 아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신지를 잘 짚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요, 사람은 피조물이어서요, 어딘가에 종속되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그 가정은 세상이 왕된 곳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왕인 것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피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입니까? 마귀가 왕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영이 어디로부터 온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성령의 일인지 세상 영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세상 영, 악한 마귀의 영에서 나온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쉽게 읽으라고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드러난 열매는요, 가정 가운데 음행의 일들, 더러운 일들, 우상 숭배를 더 원어적으로 보면요, 점치는 일들, 마술은 부적 붙이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부부가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부부싸움 오래 가는 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파당이 있고 질투하고요, 집안에 술 취함이 넘쳐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 많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래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 가정은 누가 장악하고 있나, 누가 왕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왕 삼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 6년째부터 이제 부흥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장년이 70명, 자녀 세들이 30명 정도 이렇게 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5년째에 터득한 게 있대요.
왜 5년 동안 그렇게 개척교회 했는데 부흥이 안 됐나?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엄청 강했대요. 새 신자가 오면 시기하고, 일꾼인 것 같으면 경계하고 질투하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내보내고, 그러다 5년째 깨달았대요. 지금 마귀가 진을 쳤구나. 분열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걸 5년 만에 깨달았대요. 어떤 영이, 가정도 똑같아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뭐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6년째 부흥한 이유가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했대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투의 영, 시기의 영, 권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영에 관한 것이다. 사람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깨끗한 집에 들어와서 7 귀신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장악하는 영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심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회복하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가정 예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요 그 집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신 분이 있을 텐데, 명절이고 뭐 특별한 날이고 예배만 하자 그러면 분위기가 싹 가라앉고, 가정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복음인 데가 있어요. 와, 야 텔레비 켜라, 먹고 마시자. 가정 예배가 끝나면 화색이 도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가정이 지금 뭘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예배하고 먹고 마시는 걸 예배하고. 이 부분 묵상하는데 지금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거 예배하는 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아닌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맛집 가는 게 우리에게 더 예배가 아닌가. 아, 큰 우상입니다. 큰 우상이야.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왕인지. 여러분의 부부가 있다면 큐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예배 불편해요. 예배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불편하고 깨림직하잖아요. 그 가정에 예배 없어요. 힘들거든요. 다른 것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에도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연애가 거룩해져요. 하나님 기뻐하는 연애가 돼요. 우리 때는요, 또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크리스찬들 연애 좀 한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화요일은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목요일은 목요 찬양, 마커스 목요 찬양. 예배 데이트하는 곳이 예배 장소예요. 오늘은 어노인팅 가볼까?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상하게 보시네. 저희 사모랑 연애할 때 목요 집회 찾아가고 같이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데이트 장소에 예배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혼자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혼자라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주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찬양 소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우리 가정에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보니까 어김없이 예배할 때였고요, 어김없이 새 아들이 찬양할 때였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저희 삼형제인데 어머니가 어디서 갔다 온지 모르지만 이빨 다 부러진 풍금 어디서 얻어온 거, 거기서 나중에 키보드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뚱땅뚱땅 틀어놓고, 저희 큰형님은 그 키보드, 그때는 미디 이런 것도 없는데 키보드에 이게 음악이 쌓여 있잖아요. G 코드만 누르면 뚱땅 뚜당 뚜당땅, 요걸로 너무 도전을 받아갖고 그거를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MR을 그 당시 최초로 만들어서 교회 갖고 와서 틀었어요. 틀고 오주여 나의 마 미리 뜨고 뚱땅 뚜당, 그때부터 이제 그런 지금 딱 가다가 나오잖아. EDM 사운드 그때부터 막 하면서 도전받고, 그 키보드 하나 사준 것 같고, 그럼 그 코드 틀어놓고 셋이 지금 보면요, 그때 가족의 예배 현장 그 사진을 보잖아요, 제 얼굴을 보잖아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너무 천사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5학년짜리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찬양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왕으로 삼은 가정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주님 주님 하면서 날마다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하루 종일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직장 퇴근하고 와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는지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느꼈대요. 마음이 그렇게 좋고 안정감과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게 가정예배의 권위예요. 아내를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남편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가정은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잠을 안 자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남편이 거기 충격을 받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 시작할 힘을 얻었다고 해요. 가정 안에 뭐라고 말로 충만히 표현할 수 없는 가득한 성령의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가정인 거예요. 지난밤에 저희 아내가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마 그레디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눈물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기도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잘 수 있나? 난 아까 그레디에 기도했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들으면서 제가 충만해지고 제가 간절해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면 여러분 가정에 찬양 소리가 있으면요, 온갖 잡음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이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 말이 제일 셉니까? 가정에서 가장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누구 말이 제일 잘 통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이 안 통하는 집이 많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귀 말이 통하는 집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말만 던지고요, 왕이 계신데, 왕의 어명이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창조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이 안 통해요. 낙심하는 말로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 종일 불평 원망하는 말뿐이에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듣지 않고, 그럼 도대체 누가 왕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래놓고 우리 가정은 왜 축복 안 해주신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따르질 않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다 차단해놓고 내 말이 큰데, 불평 원망 낙심하는 말이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영향력 있고 권세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센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이 제일 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가정을 삼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십시오.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이고 축복인 걸 경험할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십시오.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죄된 가정 그럼 어떻게 회복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은 길과 자유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회복해 놓은 길을 여러분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첫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었던 첫 번째 포인트는 가정의 회복이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세요? 종이 순종함으로. 그 엄마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이 통하니까 물 같은 가정이 포도주와 같은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가나 혼인잔치 보통 이스라엘의 잔치를 가면요 제일 처음 최고 비싼 술을 줘요. 제일 맛있는 극상의 포도주를 줘요. 왜냐면 그때는 정신이 온전해서 맛을 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물 같은 거 줘도 취해갖고 그 맛이 이 맛인 개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잔치 좀 흥이 떨어지니까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통상 최고 좋은 술을 준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맛을 보더니 이전에 있는 포도주와는 차원이 다른 그 맛을 보면서 야, 이 집 신기하네, 이 결혼식당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뒤로 갈수록 최고급 술을, 최고급 맛이 나는 포도주를 주지?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갈수록 맛이 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뒤로 갈수록 향기가 나요. 뒤로 갈수록 색깔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걱정이에요.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뒤로 갈수록 맥이 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되는 거룩한 기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가정, 갈수록 복받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가정. 물이 변의 포도주가 되어 뒤로 갈수록 맛이 나고 색깔이 있고 향기가 나는 가정. 그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 주님 우리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주님 오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왔으면 왕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세요. 그 말을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물 같은 가정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 좌정하사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을 받아주세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 세력 마귀의 영입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마귀의 영의 역사 열매들이 있으면 이 시간 대적하는 기도하시고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왕이 되지 않도록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시고 또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가정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무리변의 포도주 되는 가정이 우리 가정께 일어나도록 주님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말이 힘을 얻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육하고 내가 장악하고 내 말이 커지는 가정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파괴의 영,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술 취함의 영, 마탕의 영, 주술과 전의 영, 마술의 영 떠나갈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술 취함과 마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드디어 아버지 세상적인 정욕의 영,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예배하게 익숙한 가정, 우리의 손을 얹고 하늘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손을 잡고 남편을 막세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가정, 홀로 눈물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가정. 주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대적하세요. 대적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탕과 술 취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갈등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하세요. 대적 기도하세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예배가 익숙하도록 은밀한 죄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죄는 떠나갈지어다. 예배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와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물이 변해 포도주로 되는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만 원했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적인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든 불신의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술 취함과 방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도박과 주술과 점치는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시는 주님이 왕 되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힘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예배할 때 주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우울감과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원망의 말, 낙심의 말, 불평의 말, 서로를 헐뜯는 말,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 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소망이 있고 갈수록 주님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은 갈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이 나는구나, 색깔이 있구나, 향기가 있구나 말씀하는 가정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왕으로 모십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홀로 작은 방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불신의 영들, 아버지 다른 영들이 있으면 주님 대적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데이트 가운데 주님 아버지 왕으로 오시옵소서. 연애할 때도 주님 왕으로 인정하고 부부 사이에도 주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 예배하는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